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연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성경에 천국의 로케이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회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이런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닥트린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저 하늘나라에 리러를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꿔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셔요. 그 천년 왕국과는 별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 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어떤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장사 지낼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신 일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끝까지 아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저주받은 자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라 하셔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상의 모든 책은 다 믿으면서 이 책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믿어진다. 믿는다. 근데 이제 보세요. 믿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고 내가 믿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 믿어지기를 기다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는다는 게 믿으면 믿어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안 믿은 게 인생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건 약이다. 독약이다. 근데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죽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담과 이브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메이징.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죽으라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브는 속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을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당시에 3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대부분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애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애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애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마음속 쏙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진짜 천국을 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9절에서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다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뭐라 하세요?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10절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을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렇게 이 흰옷 입은 두 남자는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두 천사가 이르되 두 남자가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놓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해피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우리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다 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한 거 아십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국은 무슨 왕국 그 부인 안 하셨어요. 왕국을 건설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주님 섬기고 주님을 단사하며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건가? 그것은 지금 네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기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잘 들어봐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당시에 사마리아에까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때문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돼가지고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너희는 하늘나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보라,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 봐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해와 달을 지구 절반이 동시에 봐요, 안 봐요? 동시에 보죠. 이런 태양과 달을 만드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를 사탄은 사탄대로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이런 기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증가되고 모든 교통수단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동시에 방송이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CNN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MSNBS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팍스뉴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계 미디어들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3,000명의 미디어 직원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한눈에 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7절 보세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여기에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일어나여 통곡하리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겠어요? 안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시거든. 뭐 예수님이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뭐 이상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은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나는 목사님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세상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영원히 오는 세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작년엔가 우리 유스 리트리트 때에 그걸 가르쳤어요. 시리어스,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비록 롯은 믿는 자가 돼갖고 그런 죄악적인 도성에 간 거에 잘못이지만 그 대가로 다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다 그 죄악의 도시에 가서 모은 평생의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안에 송기둥 돼버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케이브 동굴 들어가서 두 딸들과 술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세상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경고를 믿었어요. 근데 그 두 사위들은 뭐라 했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그게 농담으로. 아까 여러분 필리핀도 보세요. 남자들 얼마 없죠. 전부 여자들고 젊은 여자들이죠. 여자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지만 남자는 willful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러지 이브가 죄를 졌다고 안 했어요. 정말 godly man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삼고 주님을 서브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사는 사람이 godly man이라는데 정말 이런 사람을 찾기가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드물어요. 전부 팔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가고 사탄에 팔려가고.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말하고 듣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멋대로. 여러분 저는 그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소돔 기둥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왜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니까 왜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을 하냐 그러면 안 믿었거든. 안 믿었는데 진짜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진짜 안 믿은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7년 대환란을 거치고도 우리 주님 지상재림은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오시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오셔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요. 리터럴 플레이스가 저 우쪽으로 예수님이 저 위로 올라가셨어요. 저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지금 사갖고 이사하는데 우리 집이 어디에 있어? 세일트스에 있어? 필로턴에 있어? 울바인에 있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다 지금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어디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그 3층 어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 살 곳이 어디인지, 어디쯤 있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알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보세요. 역사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이루신 거 있어요? 개인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하나 80이라도 영원히 안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200년 산 사람 없어요. 300년 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평균 연령이 70이요 80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애인대로 예수님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셔요. 그것만 안 하시겠어요? 다 하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 하늘나라 그럴 때 만일에 이런 말이 없었다 그러면 참 뭐라고 부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곳을 셋째 third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heaven 복수로 많이 나와요. 여기도 heavens 그래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그럴 때 눈에 보는 이 비행기가 나르고 새들이 날고 이걸 first heaven이라고 그래요. 첫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heaven, 두 번째 하늘나라를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곳을 두 번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이 하도 빚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나사에서 여러분 그 미국의 우주항공국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씩 우주 왕복선을 한 번씩 쏠 때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earth, 이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별나라가 못 살아요. 그런데도 그거 연구한다고 화성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헛된 것을 연구하느라고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있는가? 아니 만일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뭐 환경학자 나가가지고 뭐 이 지구가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지구가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보존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살 곳을 이 땅을 주셨어요. 땅 외에는 살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번 그 얘기했죠. 문 리얼터가 생겨갖고 달나라에 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달나라에 부동산 그걸 광고를 내니까 몇만 불, 몇십만 불 뒷팔 사고 진짜 구입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기가 막혀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아무리 잘난 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생각 자체가 달라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이유가 회개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이 셋째 하늘나라는 잘 봐요.
인간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뭐 자동차나 비행기로 갈 수 있고 뭐 달나라 우주 항복 우주인들을 갈 수 있어요. 그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갈 이 셋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고 돈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고 돈으로 갈 수 없는지.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펴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 천국 셋째 하늘나라를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찾았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차에 올라갔다. 자, 저는 봐요. 이 사람이 우주 왕복선 타고 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차에 올라갔다 그 말을 영어로 보면요, 콜업 그랬어요. 바로 끌려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성도가 휴거될 모습과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간의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여기에 셋째 하늘나라인데, 자, 이 셋째 하늘나라 위치를 내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근데 왜 이 셋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과 돈으로 갈 수 없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넘버원. 둘째 하늘나라인 태양인동까지의 그 거리가 지구로부터 몇 마일인 줄 아세요? 지구로부터 둘째 하늘나라인 태양까지 거리가 몇 마일이에요? 어디 아는 사람? (9,300만) 마일이에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만 9,300만 마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5억 년이 걸려요. 5억 년. 그 다음에 근데 그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6천 마일로 달리는데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려요. 그렇게 해서 빛의 속도로 5억 년이 걸려요.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는 이 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가요. 그러면 그 진짜 천국은 장소가 진짜 리틀 플레이스 그 장소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셋째 하늘나라를 별 중에서도 가장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5억 년이 걸린다면 인간의 기술과 돈으로 셋째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냐겠죠.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의 휴거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훅 채워가 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천국은
그냥 어떤 상상의 세계나 공상의 세계가 아니고 진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는 가장 높은 별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늘 중에 하늘 중에서 더 높은 하늘로 가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성경적으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곳은 아무라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고 첫째가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다,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도 더 소중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머리로 깨달은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해보세요. 진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째가 무엇인가? 주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주님은 하나의 사이드 비즈니스,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이드 비즈니스라면 아직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래야 이 영광의 하늘나라 갑니다. 만일에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만 남습니다. 남아서 어디를 가느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지. 그러니까 내가 손들으라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하여간 이 문제가 아직 클리어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로 삼으세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하락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요, 구세주요, 첫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해피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50년 후만 돼도 이곳 없을 사람 스스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집으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슬픔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영혼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곳으로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신 것만도 정말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데 한 사람도 이 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고 이 험난한 세상 떠날 때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에다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애착을 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